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도 실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참된 성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1월 3일까지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장소를 가정으로 잠시 옮길 뿐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귀한 영광의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당분간은 우리가 새벽 예배에는 모이지 않고요. 예배는 이제 주일날 11시에 비대면으로,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저녁 8시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3일 주일도 동일한 시간, 주일 동일한 시간 11시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시고 그 시간에 이렇게 인터넷 접속하시면 바로 같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헌금에 대한 문의를 해주셔서 교회 통장 계좌를 지금 주고 광고에 실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성탄절에 드려진 헌금은 우리가 항상 해놨듯이 불효 이웃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날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이 시간 영상 통해서 들으신 분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날 하나님께 우리가 또 귀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또 감사하기를 또 원합니다. 어떤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제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자가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스승님, 나무가 몹시 흔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스승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저 바람이 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잠시 후에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마침 독수리가 이제 토끼를 사냥해서 잡아채고 날아 이렇게 딱 올라가는 모습을 같이 보게 되십니다.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어허, 저 토끼 완전 초상날이네. 그러자 이 스승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지, 오늘 저 독수리가 잔칫날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건 초상날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잔칫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분도 우울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보면 초상집 같이 되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을 좀 바꾸면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초상집 같은 그런 시기로 보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보면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있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군가에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에는 그것을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아기들의 모든 일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주받고 심판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믿지 못하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죠? 예수님의 탄생 왜 굳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굳이 남자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만나서 자녀를 낳는 그런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물론 이것을 또 역이용해서 또 이단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야기해서 또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부모님도 분명히 육체적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더 쉬웠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을까? 네? 그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처음부터 부딪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았지?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경 모임에서 이 새신자를 데리고 어떤 목사님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 가면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잘 설명을 하는데 새신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새신자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의학적인 방법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듣다 이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남편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자꾸 난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는다는데 왜 자꾸 네가 난리냐?
굳이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을까? 우리는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죽으시기에 오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망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나면서 살아봤더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이제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서 죄인인 거예요. 이게 보통 생육법으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 예수님도 태어나시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육체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죄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힘들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잠을 주시했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떤 중보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들어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상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성령이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그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육체적인 모습으로 잉태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나심에 큰 은혜를 입게 되죠.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마리아도 이제 죄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마리아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또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 축복,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서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벌써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를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이야기죠. 마리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자기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심이 탄생하는
그런 은혜를 이 마리아가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전혀 정말 이상적인 방법, 정말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예. 이것은 돌에 맞아도 돌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자기가 죽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당시엔 통했단 말이죠.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부정하다 더럽다 해서 돌을 들어서 누가 던지면 다른 사람이 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합법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헌한 일을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쩌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나가지만 예수님 믿음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을 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큰 고통과 또는 문제들이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그런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나 뭐 예수님께서 아무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아무나 그냥 성령의 잉태함을 입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마리아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근심 걱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내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오심에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사실로 믿으며 그런 은혜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두려워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모습, 늘 함께 하시는 두렵고 근심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또 마리아를 잘 돌보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도 읽게 되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3장의 1절에서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물 가운데 지나간다는 그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위해서 잠시 근심 걱정할 것 있지만 우리 그것을 위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여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안에 주님 주신 참 평안, 이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지. 이 평안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평안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또 마리아가 그것을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5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 삶의 모습 그 자체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어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 마리아의 능력, 힘과 능력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늘 덮어주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지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했듯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을 친히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예산 끝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더딥혀져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구세주를 믿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7절 이야기하네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근심, 걱정, 두려운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이 있으니, 마리아에게 줬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능이 있어서 마리아의 삶 가운데 그래도 이루어졌듯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말씀은 능이 있으니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능력 있는 삶,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중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때 능하신 일,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의 이름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아니겠어요? 예수. 예수, 내가 뭐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그 놀라운 기적이지. 반드시 그때는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있다. 이게 뭐 두려움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린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 숨을 쉰다. 그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신 이날을 우리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지극히 높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늘 더딥혀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성탄절 가운데 그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믿음과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삶 가운데 성탄절을 또 기념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를 주셨네 백성 맞이하라 누리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하시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삶 가운데 참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주님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생명을 할 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늘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저희들 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나가 그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보여줬고 그 말씀 가지고 삶 가운데 큰 승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그런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그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저희들은 그런 감사의 모습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구별되이 난
우리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러니 이 교회의 꿈과 비전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